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신약을 시작하는 첫 문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루해 보이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건너뛰고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로 바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족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집안과 가문의 혈통을 단순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족보는 사실상 이력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족보를 통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가진 명문가의 사람이다 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족보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한 족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와는 너무나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족보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5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특이해 보이지 않겠지만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언급한 예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한 명이 기록된 족보도 찾기가 어려운데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족보에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성적으로 아웃사이더인 여자들이 버젓이 올라온 것입니다. 성적 아웃사이더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5명이나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5명의 여자들 중에 4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헷 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적으로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상 밖의 반전이 또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함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추하고 부도덕한 사건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먼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신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런 근친상간 행위는 하나님의 법에 당연히 어긋나는 부도덕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여인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의 조상이 있다니 이렇게 부도덕한 가문이었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이름이 6절에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럼 그렇지, 예수님의 가문에 왕이 있어야지, 훌륭한 가문이군, 이런 생각에 잠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나 했는데 바로 연이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 그냥 여자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마태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므로 다윗 왕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내었고 결국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자 계략을 꾸며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인간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라합, 간음과 근친상간, 그리고 매춘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율법이 정한 기준에 벗어나는 도덕적인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모르고 기록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경건하고 현숙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부도덕한 이 여자들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성적 아웃사이더, 인종적 아웃사이더, 도덕적 아웃사이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아웃사이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서 인사이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과 모든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창녀이든 현숙한 여인이든 왕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부도덕한 사람이든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구원의 인사이더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는 구약의 족보와는 형식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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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족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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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를 기록한 족보는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고, 낳고, 낳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끝나지 않은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인사이더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낳고 낳는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먼저 받은 자로서 새로운 믿음의 백성을 낳고 낳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